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35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52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으로 도로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게가 부르라. 승천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 노릇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을 은혜 가운데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았을 때 그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그 이면에 존재하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한번 보시면 14절에 예수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내쫓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의문이 드는 것은요, 이 말을 못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육체의 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귀신의 역사가 때로는 말을 못하게 하기도 하고 육체적으로 어떤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을 너무 과대 해석하다 보면 우리 모든 병이라든지 삶의 문제라든지 다 이런 것은 귀신의 작용이다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도 좀 오류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그만큼 이 귀신, 그러니까 악한 영의 그 세력의 강함이 얼마나 우리 삶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았더니 지금 이 사람이 말문이 되어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놀라운 일이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감탄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이 일을 보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15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셨는데 이 귀신을 내어 쫓은 것은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쫓아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을 완전히 폄훼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의 사역을 폄훼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16절을 보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라고 고백하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을 보고도 오늘처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쫓아내었다라고 어떻게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자신의 영적 무지에 빠져서 예수님을 비방하는 부류의 사람들,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다른 하늘의 표적을 구하는 그런 아주 패역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은혜로 고백할 수 있고 그것이 정말 주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런데 이 이면에는 왜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게 될까요? 바로 그들의 마음에 악한 영들이 그들로 하여금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을 하나님의 일로 바라보지 못하게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을 패역한 마음으로 끌어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보면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제가 이 말씀이 성경에 곳곳에 나오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이 제게 부딪힌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이미 다 아신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의 중심까지도 꿰뚫어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이 꿰뚫어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그리고 우리의 의도 이런 것들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번 주 제가 1분 칼럼의 내용 중에 마음을 연단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연단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 중심을 보시고 우리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를 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불순물을 제거해가는 과정이 연단의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의 이 놀라운 사역의 일을 바알세불을 힘입어 쫓아낸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늘의 표적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하늘의 표적을 구하는 그들의 생각을 꿰뚫어 보고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그들이 주장하는 바가 전혀 타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해 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합니다. 만약에 19절과 18절 말씀인데요.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면 사탄이 스스로 분쟁을 하는데 어떻게 그 나라가 서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19절 말씀을 보면 너희 아들들, 그 사람들이 비방하는 사람들의 자녀들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를 쫓아, 그리고 그 사역을 쫓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 일들을 행하는 그 너희 아들들은 그러면 누구의 힘을 힘입어 쫓아내는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 아들들이 바로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0절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놀라운 사역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게 되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제가 이번 주 설교할 때, 이번 주 돌아오는 설교 주제가 제가 영적 전쟁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 삶의 많은 부분들이 현상적으로 드러난 그 이면에 치열한 영적 전쟁의 부분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단지 사람들 보기에는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하는 그 고침의 사역이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며 치열한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서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 안에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삶을 주장하실 때, 우리 가정을 주장하실 때, 우리 일터를 주장하실 때, 우리 공동체를 주장하실 때, 우리 나라를 주장하실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는 평안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는 생명입니다. 하지만 악한 영은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멸하고 사람을 분열시키고 사람으로 하여금 잘못된 길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바로 악한 영의 세력들의 목표요 목적입니다. 오늘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서 우리 2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때 어떤 마음으로 걸어가야 될지, 또한 동시에 어떤 스탠스를 정해야 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중간지대에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명확한 우리 삶의 스탠스를 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한 우리가 24절 이하의 말씀으로 또 하나 우리가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여기에 보면 참 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어떤 의미에서 참 어렵고 굉장히 조심하고 주의해야 될 그 부분이 나옵니다. 먼저 보게 되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서 나가기 전에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있었을 때 그 사람의 형편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나갔으니까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했을 것입니다. 근데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는데 물 없는 곳으로 다니고 쉬기를 구하고 얻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나온 집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우리 2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전에 나왔던 그 집으로 가서 보니까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습니다. 깨끗해졌습니다. 그 사람이 처음에 그 귀신 들린 상태에서 삶이 피폐해지고 어려움 가운데서 그의 삶이 정돈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의 삶이 새롭게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온전하게 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거기로 끝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더러운 귀신이 그 다음 와보니까 또 다시 그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틈을 노려서 들어가는데 우리 26절 말씀입니다. 26절 말씀을 보면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이전에 자기 혼자 있었는데 다시 들어갈 때는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 그러니까 이전 형편보다 나중 형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26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 사역들이 한 번 되었으니까 괜찮아 라고 그냥 이 마음을 놓아버리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치열하게 방어하고 치열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이러한 일들이 또한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한 영들은 끊임없이 호시탐탐 주의 사람들을 노리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을 앗아가기 위해서, 그의 마음을 주장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지 못하도록 사람의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그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얼마나 치열한 영적 공격이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무지하다면, 여기에 대해서 준비하지 못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끼어있지 못하다면 처음에 하나 성공했다 하더라도 이전 형편보다 나중 형편이 더 심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끼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강하게 설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거할 수 있을까? 오늘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2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한 무리 중에서 한 여인이 예수님을 높입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축복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28절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우리 단톡방에 올릴 요절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행하는 것입니다. 지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뿌리내리지 않을 때 우리는 끊임없는 이 영적 전쟁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있을 때 또 거기에는 또 다른 우리의 믿음의 연약한 모습으로 인한 부작용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 안에서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바라기는 우리 주은혜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말씀 앞에 깨어 있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고 그 말씀 앞에서 순종할 때 때로는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고 때로는 나에게 부담스러운 말씀이라 할지라도 주의 말씀임을 믿고 내가 용기를 가지고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그것을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능력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악한 영은 틈타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영적 공격에서부터 승리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큐티의 제목을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을 높이는 믿음, 말씀으로 채우는 내면.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삶이 주의 말씀으로 날마다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서게 될 때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이 사로잡히고 말씀 앞에서 우리의 감정이 사로잡히고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생활 습관이 사로잡힐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서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이런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의 기초 위에 기도하고 말씀의 기초 위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말씀의 기초 위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우리의 현재의 삶의 문제들, 어려움들, 우리의 삶을 괴롭히는 것들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사명들을 오늘 이 하루도 이루어 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눈에 보이는 현상 이면에 치열한 영적 전쟁의 상황이 벌어짐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게 하여 주시고 깨어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날마다 말씀 앞에 깊게 뿌리를 내려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로 인해 모든 삶의 자리자리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 제목들 가운데 친히 찾아오시고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주님 앞에 심령이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세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 내면이, 우리의 생각이 날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케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문제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그것이 우리를 넘어뜨리거나 답답하게 하거나 우리로 낭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하시는 놀라운 일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소망 가운데 인내함으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내만의 심령 가운데 힘을 도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사업의 터전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올리는 아름다운 고백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주 은혜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 위해 우리 온 성도들의 힘을 모아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서로 지체됨으로 인식하며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서로를 세워주며 이 혼탁하고 어려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우리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기를 소망하며 한 마음으로 걸어가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서며 기도 안에 깨어있어 하루하루가 믿음에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